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부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 제가 곰곰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플로리다로 가는 그러한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생기발랄한 모든 사람들이 그 차에 올라타는데요, 한 사내가 한쪽 구퉁이에서 심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러한 표정, 그 자리에서 즐거움 가운데 여행을 가던 젊은이들이 의아하게 그 노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노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그가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또 나를 잊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도 좋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좋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지 않아도 좋다. 정말로 그 뒤로 아내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석방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내가 이제 가석방에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던 그 마을 어귀에 참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은 물론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빙고라는 사람이 가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플로리다행 버스에 타게 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사람의 집 앞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 없을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빙고라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그 버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점점 자신의 집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20마일이 남고 15마일이 남고 10마일이 남고,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웅성웅성 정말로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는 순간 마을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서 산 모퉁이를 꺾어서 돌아가는 그때에 그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림에 보는 대로 그 마을 참나무에 이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가득히 노란 손수건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가지뿐만 아니라 바위에도 또한 곳곳에 이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 빙고라는 이 한 사람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축제의 물결 속에서 이 늙고 지친 이 빙고는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기고 그 버스에서 내리죠.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젊을 때에 아마 교과서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러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그렇게 감동하기 힘든 것은 바로 용서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가 자기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남자가 묵묵히 삶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 새로운 용서가, 또한 그 인생 가운데에 신락 같은 작은 소망의 씨앗이 생겨나고 있음을,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며 함께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는 것,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고 정말로 가득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감격이 없고 삶 가운데 어떠한 치유의 능력,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 삶 가운데에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가운데에서도 열심인 모습을 보이는데, 또 신앙의 연조도 교회에 출석한 시간들도 오래되었는데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교회 안팎에서 아직도 이 본문의 여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에 존재하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그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지나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제목처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생각이 멈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며 죽어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 속에서의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번지수가 틀렸던 거예요. 이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도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데 이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찾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천사들은 그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만 자신들의 기억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그 무덤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현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 기억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권세를, 모든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시체가 어디에 묻히는가 유심히 쳐다봤고 이제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안식 후 첫날에 오히려 이제 그들은 기억을 되살리며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기억이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잊혀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껏 자기가 알고 믿어왔던 그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에 너무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생생히 기억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때를 나는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엔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내 삶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나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1800년대를 주름 잡았던 한 정치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양심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에 그가 우리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 잘 아시죠? Amazing Grace, 그러한 찬양, 그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26살이었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당시 영국의 가장 죄악이었던, 무서운 죄악이었던 그 노예 상들이 빈번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에 노예를 폐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 시대였는데, 노예 운동을 폐지하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교회 친구들과 이러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클랩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치가로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1833년 정말로 노예 폐지 법령이 이 영국에 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영국의 그 노예가 폐지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가 1833년인데 윌리엄 퍼포스가 죽음을 맞이했던 해가 바로 18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의 영광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가 선언된 이후에 영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정치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영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오늘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바로 이것이 윌리엄 윌퍼포스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매여 있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현재의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게 됐다라는 것.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여인들,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무덤을 찾고 죽으신 주님만을 찾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만에게만 매여 있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느낌, 나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물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번성케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중요함이 있다라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함이 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느낌에 치우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질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감사로 치료될 것을, 기적을 소망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이제 눈을 탁 뜨면 이 믿음이 좀 없으신 분은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목사님 오늘은 기도발이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좀 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슴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지금은 좀 고달프고 지금은 너무 그것이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성경 곳곳에 이 흘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또 왕의 신하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민족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귀하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이들을 다스려가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발견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그가 십수년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보냈을 때에 그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던 그 주님과 늘 동행했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영광된 자리, 그 축복된 자리가 바로 다윗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신의 본업으로 복귀하자, 사망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에게만 그들이 초점을 맞춰 있을 때는 너무나 실망하고, 그들이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조차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또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저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과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죽음을 각오하며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찾고, 또한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은혜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있는 주님을 찾고, 또한 나의 과거의 기억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표적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신비로운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가며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분들하고 다시 나눌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